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치 치하에서 신학을 했던 본웨퍼라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봉헌 헌금 이 찬양으로 불렀던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죠? 네,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을 불렀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목사님 생전의 옥중에서 이 약혼자를 향해서 썼던 이 편지의 내용에서 발췌를 해서 이제 곡을 붙인 찬양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은 아주 행동주의적이었어요. 이 타자를 위한 교회를 외치면서 정체되고 안주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의 소리를 멈추지 않았던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행동주의자로 살아가게 했었던 특별한 인생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요, 눈앞에 심판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행렬 가운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 히틀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죄목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심판관이 히틀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이곳에 왔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히틀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소개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그 어떠한 사람의 소리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보네퍼 목사님은 잠에서 깨게 되었고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결단을 한 거죠. 야, 내가 행동해야겠다. 내가 움직여야겠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신학의 이 유해에서 빠져나와서 그 들었던 복음을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실천주의자, 행동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당시에 기독교가 매우 큰 사회적인 질타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왜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무런 액션을 지금 이 시점에 취하지 않고 있냐는 것이었어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심지어 이 NGO 단체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회 참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기독교 진영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봉사 중요하죠. 그런데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인가요?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세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빛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복음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셨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명제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과거의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에서 예배를 위해서 파격적인 기획을 아끼지 않았었던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교회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는데요,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을 훌쩍 넘긴 그때 이제 성인 이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도 많이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 온누리 교회가 이 열린 예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예배를 개척하는 또 성과를 이루기도 했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도자들이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교회가 주는 화려함과 이 안락함에 찬사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예외 없는 큰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10년 전과 똑같이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어요. 아드폰테스. 제가 자주 종종 언급하고 있는 말이죠. 본질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기도 했던 이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들을 위해서 화려함과 안락함을 추구했었던 교회가 10년이 지난 지금 왜 극적인 전환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화려함과 안락함이 구도자들에게 교회 정착이라는 좋은 브릿지가 되어주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려한 포장지 다 뜯어내고 오직 날것의 복음에 충실하자라는 거였어요. 이 날것의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결핍이 해결되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라는 어떤 기복주의 신앙적 콜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금전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자신들도 이루지 못할 이 율법의 과중한 멍에와 짐을 부여하고 있었던 당시의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질책이었고 종교 세계관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복음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은 이것을 전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앞선 긴 예화를 3개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복음이 아닌 복음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그런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아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들이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세상의 종교와 같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율법주의와 같지 않다.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1차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뭘까요? 내가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알콩달콩 우리끼리 좋은 교회 세우고 큐티 묵상하고 은혜 나눔하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음은 아주 단순하다.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한시가 급한데 눈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하고 그 사람을 타겟팅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줄까를 고민하겠어요? 곧 있으면 자신이 죽겠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일단 외치고 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만큼 복음이 단순하다는 것. 이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순한 복음일지라도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마치 히틀러처럼 한 번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전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뭐라 그래요? 집어넣어야 짜다. 여러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입술로 주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철학적인 이해가 요구가 되어질까요? 율법 조항의 열심히 근거가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병상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만,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병상의 모든 열심과 전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 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의 부활, 그분의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 복음도 문제는 들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야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복음을 듣고 죽어야 할 인생이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다시 살아난 감격에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내가 죽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기적적으로 다시 삶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수혜를 얻게 되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면 그것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은 홍보를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맛집은 가만히 놔둬도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 알아서 전하기 마련이에요. 전하지 말라고, 어떤 맛집은 사람들한테 홍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맛집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먹일 수 있는 음식은 하루에 한정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줄 섰다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맛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맛집보다 못한 것일까요? 맛집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홍보를 하는데, 죽다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면 그것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했죠. 여러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냥 들은 것을 전하면 되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메신저는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명을 받은 관리는 그저 어명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역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메시지가 어려울까요? 메시지가 어렵기 때문에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인 걸까요? 뭔가 대단한 공식을 요구하는 수학 혹은 과학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관계 기술을 어떻게든 공부해서 그것을 전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 불러라.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혹 길 가다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떠세요? 막 큰 소리로 그 좌중을 압도하는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족을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심심치 않게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야, 예수를 전하는 게 좋은 일이지. 그런데 꼭 저렇게 전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전도도 덕이 있게 해야지, 기술적으로 해야지.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XE 훈련도 좀 받고 사람이 좀 교양 있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지 저렇게 전도해서 사람들 마음 문 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같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분들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나요? 예수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불신지옥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불편해한다면 불편해하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들의 전도 방식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구도자들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과격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을 향한 매너와 배려는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완벽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고 단순한 예수님의 3년 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입맛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가공하고 왜곡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야,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되지? 저 사람 공부 꽤나 좀 한 사람인데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저 사람 믿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은 것을 전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냥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왜곡하고 해석하고 가공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들을 납득시켜야 되니까, 가치 충돌에서 오는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진입 장벽을 어떻게든 낮춰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전도하고자 했던 마음도 삐딱선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해로 납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처럼 단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처럼 심플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처럼 강력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고 단순한 진리가 전해질 때마다 전하는 사람들마다 달리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단 하나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도 동일한 효능이 일어나야 되겠죠.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할 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열매가 다 달라. 이건 내가 전한 예수가 아닌데. 나는 분명히 진리라고 해서 이것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양태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나에게 구원자이듯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심판주이시듯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때도 동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강력한 그 복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서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메신저로의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서 사역도 있고요, 일터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이고, 순장을 위한 기도도 있는 거고, 순원을 위한 헌신도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있는 거고, 사랑의 살라눔도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외의 모든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우선순위를 절대로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에 포커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우리 내면의 자기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온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답을 드릴게요. 성급하게 대답하자면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좁혀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가령 세상을 향한 이 원대한 비전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 A가 가진 비전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되죠? 말할 것도 없이 A가 B한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 게 우선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B가 그것을 듣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이 B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은 나에게 그 비전을 쉐어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는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또 다른 C에게 이 A가 가진 복음을, 비전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희가 그렇게 대단한 의를 얻겠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말뿐이 아니냐?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냥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여쭤보면 되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전제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말씀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성찰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다. 그분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믿음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의 정신도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로 돌아가자면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 안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 그리고 설득력이나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생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서 왔다는 말은 우리가 선교해야 돼. 야, 가서 전해야지. 네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이것이 외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임한 구원도 가만히 보면요, 누가 들려줬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깨달음 얻어서 막 그러신 분 없잖아요. 말씀이 들려졌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묵상하게 됐고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라는 것은 이 전도하는 사람의 감화력이나 이 논리적인 어떤 설득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조건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외부로부터 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도를 가고 선교를 가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항복시키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 안에는, 내부에는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구원받을 만한 것도 없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의 인생에는 아무런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그것을 반증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아울리치를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선착순이에요. 많이 가십시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형리 하나 들고서 이제 전도하러 간 거죠. 꼭 선교제 가면은 선교사님이 과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전도하래요. 내가 뭐 이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라면 어떻게든 좀 비벼볼 텐데 영어도 아니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 그걸 구사하는 나라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사형리를 읽어줄 수도 없어요. 그저 사형리를 보여주는 게 끝이에요. 사실 뭐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요. 그냥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또 아울리치 왔으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젊은 사람한테 전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할머니를 좀 만만해 보여서 할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뭐 인사도 못해요. 안녕도 못하니까 그냥 이 사형리를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대뜸 앉아 계신 할머니한테. 뭐 그리고 한참을 정적인 거죠. 뭐 할머니가 그걸 정말로 읽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글은 읽으실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님께서 한참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진리가 있었다면 나에게 지금 전해준 것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할머니보다 전한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지금 뭐지?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 제대로 이 이야기를 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전한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전한 사람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한 거라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읽어줄 수도 없는 사형리, 번역된 사형리 그 할머니에게 그냥 전해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전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긴 하죠. 그래서 전하기는 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가라 하시는 그분의 발걸음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발이 돼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저 그분이 가라는 곳에서 툭툭툭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더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와 전도가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야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전도하다 전도가 막힐 때, 정말 평생을 기도해도 회심하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들, 지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 한번 보여주고 지옥 한번 보여주시면 저 사람 돌아올 텐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저 사람 한번 건드려 주시면 저 사람 인생 돌아올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인 이 삼층천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 썰만 풀어도 사실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왜 말을 안 하는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효율적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도대체 왜 그런 간증 안 하고 이상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도 때로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할 때, 막막할 때,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더 강할 때. 그런데 여러분, 간증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증은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간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자는 죽어서야 사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사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건축하고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했죠. 가지고 있는 곳간을 채우는 것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시는 거예요. 죽어서 눈을 들어보았더니 자신과 저쪽 사이에는 큰 담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봤더니 자신이 생전에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자신의 그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에게 형제들이 있다, 가족들이 있다.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후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그들로 알게 해주실 수 없겠냐?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야,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갈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지 않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간증은 사실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증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사람의 간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담긴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증으로는 안 돼요.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다른 것으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혀진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이지만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의 룰은 굉장히 잘 지키죠? 룰 없이 스포츠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스포츠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그렇게 토를 많이 다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식대로 할게요. 우리 룰대로 할게요. 제가 정한 기준대로 그냥 복음 전할게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일부터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근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는. 네.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야 우리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해서 체력을 너무 많이 키웠어. 그래서 전후반 45분씩 90분 아니라 우리는 3쿼터제로 해가지고 45분을 더 뛸게.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90분을 내리 뛰어도 남아있는 이 체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포츠의 룰인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체력이 적다고 야 우리는 45분 전만 뛰고서 그냥 게임 종료해야 될 것 같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앞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상식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위에 세워진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거나 부족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복음을 전에 들었냐는 거예요. 마치 약간 히틀러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은 아니라 이 보네포 목사님의 꿈속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3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선교하러 다니셨나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였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중심에서 이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삶을 사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셨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복음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복음의 결국이신 이 예수님을 가장 지척에서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하라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는요? 온 유대와 그 다음은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곳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끝이라는 지역만 이방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전해졌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어땠어요? 그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복음 안 전했어요? 그렇지 않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민족주의자였어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인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심을 위해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의 긴 장을 할애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찾고 전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선교지를 가든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거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다메섹에 갔을 때도 회당을 먼저 찾았죠. 13장 5절 살라미에 갔을 때에도, 13장 14절 안디옥에 갔을 때에도, 14장 1절 이고니온에 갔을 때에도, 17장 1절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17장 10절 베레아에 갔을 때에도, 18장 19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지역이었던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그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에서 선점한 우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그것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을 전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야박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들을 보고 그들로 질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친자식보다 그 친자식의 친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하루 재우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뭐지? 나보다 쟤를 더 아끼는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인 것 같아요. 뭐 하루 정도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수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선택받은 민족으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 안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갑자기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는가? 하나님의 그 편애 앞에 이 시기와 질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면 강제적으로 그냥 데리고 가셔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연약한 민족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인간들이니까 그냥 끌고 가셔서 한번 그래 내가 그냥 지는 셈 치고 너희들 한번 데리고 갈게. 그러면 좋은데 그런 액션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하게 하시고 질투하게 하셔서 그들의 원망을 더 사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리셀가가 높은 이 명품 물건을 사서 되파는 게 유행이죠. 그거 하나 사겠다고 오픈런도 아니에요. 문 열리면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 열리기도 전에 이미 클로즈된 그 백화점 건물 안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물건 하나에도 그렇게 줄을 서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열맞춰하고 줄 세울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 줄게. 그냥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동할 수밖에 없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권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준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사립학교 추첨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거기에 줄을 서냐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시냐는 거죠. 그거 쉬운 방법이라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 외면하시고 어려운 길로 자꾸 선택해서 돌아가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발적 동의를 구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제권을 동원하면 너무 간단해요. 강제적으로 믿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성이 있는 게 과연 믿음일까요? 강제로 무릎 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얻은 마음에는 사랑도 진정한 회심도 없는 거예요. 왜 유치하게 질투를 유발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죠. 로마 기독교가 왜 타락을 했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죠. 야, 드디어 박해가 끝났구나.
힘들었던 시간들 다 지났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축제가 열어졌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와서 돈을 내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해서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황제가 믿는데 줄 잘 서야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잘 보이는 곳에서 성가대도 하고 1년 헌신하면서 순장도 하고 식당 서빙도 해야, 여러분 그래야 황제 눈에 들어야 승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회심이 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강제적인 그 하나님의 행동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20절, 21절.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끝없는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돌아오라.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전해져야만 비로소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전해져서 들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쓸 일이 많죠. 이것을 풀이하면 인생을 걸어온 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력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력서가 아름다워봐야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먹어도 돼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안 배워도 돼요. 안 가봐도 됩니다. 보지 않아도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소식은 어때요? 구원의 기쁜 소식은 어때요? 그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콜링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 이사야가 지체 없이 대답했죠.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해가 저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독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의 마음이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의 이 단순하고 이 명확한 진리,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는 강력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쁨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의 아무런 기능도 가치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전해야 할 것이고 듣지 못한 이들의 귀를 향하여서 마음을 향하여서 그것을 들려주고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이 있고 캠퍼스가 있고 하나님 나의 삶의 터전이 있고 교회를 다니며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마음의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들의 막혀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러.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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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내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내부적인 능력을 통한 전도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캠퍼스, 하나님 깨어진 나의 관계의 자리,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의 인생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 의미 있는 것도 하나님 가치 있는 것도 없는 하나님 타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거품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메신저로서 오늘도 우리가 나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관계의 영역 속에서 그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하나님 굳어져 있는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모든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기쁨이 하나님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 선한 것도 없고 아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가치 없는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해주셨기에 보여주셨기에 알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전하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들었지만 여전히 거절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하나님 명확하고 단순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제이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천국 불신치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이기에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공하고 재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천국 불신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